이 시간에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심령에 새 은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또 이곳에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식구들 모두에게도요, 동일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본질을 알고 접근하면 참 쉬운데, 이 껍데기를 알면 오히려 힘들고 이 넌센스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학교 시험 볼 때, 이제 시험 공부할 때요, 속에서 시험용 암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악 시간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슈베르트는 숭어를 작곡했다. 슈베르트 숭어. 슈베르트의 시옷이 나오면 숭어의 시옷이 나오니까 이렇게 외우면 쉽게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요, 정말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독일의 낭만주의 음악가로 가곡의 왕이라 불린다. 피아노 오중주에 나오는 그의 대표적인 가곡은 무엇인가? 선생님 가르친 대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문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게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나왔어요. 객관식이면 슈베르트의 시옷, 숭어의 시옷하고 찍으면 되는데, 주관식 문제를 그냥 가로만 밑에 달랑 나온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옷인지 미음인지도 헷갈려요. 가물가물하는데 물고기 생각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고민하다 찾아냈어요. 치읓 생각하고요, 차이코프스크의 참치.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미음으로 기억해내고요, 모차르트의 문어. 어떤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시옷이 생각을 냈어요. 자, 시옷이 맞지. 쇼팽의 상어. 이렇게 쓰고 맙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시험용으로 껍데기만 외우고 본질을 모르면 종종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사실 인생에서는 시험이라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 칠 수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데 겉핥기식으로 하면요, 이런 일들이 생겨버리면 정말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뭐는 뭐다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사실은 그거 다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성경에 뭔가 지식을 모를 때 그 사실을 몰라도 어떤 면에서는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하고 믿느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대속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본질을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당장은 뭘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가면서요,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제자들이요, 이러한 본질을 모른 채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는 논쟁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 다시 한번 30절부터 34절인데요. 이거 같이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죠.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지도 두려워하더라.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30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왜 제자들은 이 시점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를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본질을 얘기하는 이 시점에 제자들은 왜 누가 크냐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는 갈릴리와 가버나움이라는 두 개의 지명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갈릴리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명칭들인데 지금 마가가 이 두 지명을 의도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 두 지명을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이 출발했던 갈릴리는 사실은 가난한 동네의 대명사입니다. 갈릴리 전체는 총구석과 같은 사람들이 인식이 박혀 있는 곳입니다. 가난의 마을, 모욕과 핍박의 마을,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시골 마을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자면 전혀 무가치한 동네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요,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주님이 지금 왜 가버나움에 가시고 있으실까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흥분되고 기대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한참 이름을 날리고 있다고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셔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 난리를 치렀습니다. 갈릴리 이방 마을에 건너가서조차도 7병2호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입소문은 예수님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들이 돌아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보십시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내셨고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이미 능력은 입증되어졌고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고 계세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가버나움, 이 갈릴리의 거점 도시 가버나움을 접수하러 가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위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위로하다. 번영의 도시입니다. 부자들의 도시예요. 정말 이 도시에 가면 위로가 있을 것 같은 도시입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정말 갈릴리의 촌사람들이에요. 천대만을 업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1의 도시 가버나움으로 가고 계세요. 뭐 하러요? 접수하러. 얼마나 흥분되고 설레는지 모릅니다. 이제 멸시와 천대의 모멸의 시대는, 세월은 갔다. 이 번영의 도시로 가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가버나움에서부터 본격적인 예수의 시대가 열리면 우리에겐 도대체 어떤 자리를 주실까? 여러분, 이건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미 제자들이 김칫국 먹고 있는 겁니다. 그 마시고 있는 거예요. 피차간에 오고 가는 이 착각 속에서 어떻게 오해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쯤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슬슬 자기들끼리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왜요? 누가 예수님의 그 사역에 가장 큰 공헌으로 이바지한 사람이냐? 누가 크냐? 누가 중요한 요직을 차지할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지금 그 설전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착각 속에 자리를 차지하는 암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이러한 생각에 자기들 생각에는 이런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사람들 손에 넘겨질 거야. 나는 죽으러 가는 거야. 이 말은요,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요, 억지로 두려움 가운데 외면하고 싶은 소리입니다. 왜요? 그 소리는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있어서 예수님은 큰 메시아, 이때 메시아는 말씀드려요. 가버나움을 접수하고 갈릴리의 이 헤롯왕을 몰아내고 더 한 걸음 나가서 로마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그런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그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의 메시아, 세상을 힘으로 제압하는 그런 메시아이기를 그들이 소망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작은 메시아, 죽는 메시아는 단 한 번도 그들의 머릿속에 상상해 본 적이 없고 그 소리는 들려와서는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뭘 하세요? 죽는다 하세요. 무능한 메시아는 제자들이 바랬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외면하고 싶은 그 소리입니다. 자기 인생 전부를 거기다 예수에게 걸었는데 자꾸 죽으러 간대요.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소리가. 내 인생 전부를 걸었는데. 십자가의 본질을 모르니까요, 그 중요한 시기에 뭐 하고 있어요? 착각한 채로 자기들끼리 그렇게 누가 쓰냐 싸움만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것은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가? 그 십자가를 가지고서 본질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묻지도 않고 기껏해야 누가 크냐는 싸움만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만 흘러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알맹이 없이 껍데기뿐인 물든 세상의 가치는 아예 이 처음부터 접근부터가 잘못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문제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교회에서요, 논쟁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가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의 핵심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놓쳐버리면요, 교회는 전부 다 가짜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논쟁과 우리의 싸움은 자칫 잘못하다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싸움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세상의 싸움이라. 성도의 싸움은 무엇이냐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의 나라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의 의는 무엇인가? 그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 화평을 바탕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더불어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정신이 없으면 절대로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만나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거 듣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요, 만나도 때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서로 자기 일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희생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보시면 오늘 성경은 여러분 33절에도 길에서 서로 변론한 것이 무엇이냐, 34절에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으므로. 마가는 지금요 의도적으로 이 길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같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숨겨진 의미는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천대받는 갈릴리에서 번영의 도시 가버나움으로 향하여 가시지만 사실 예수님의 마지막 도착지는 가버나움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가버나움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가버나움에 가면 한 자리 차지하고 위로를 받는 세상이 온다. 세상적인 가치만 가득 찬 채로 설레고 흥분되어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참 묘하죠?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요 영적인 방향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묻는 너의 길은 무엇이냐? 주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와 나는 한 마음으로 가는 사명의 길을 가니 아니면 너의 욕심과 너의 욕망의 길을 가고 있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버나움에 가시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대학 가운데 쑥 뛰어 들어오셨어요. 야, 너희가 길에 서로 토론했던 건 뭐니? 예수님이 물으심 앞에요 제자들이요 대답을 못하고 잠잠합니다. 왜요? 그도 그럴 것이 어때요? 자기들 쑥스러운 겁니다. 아유, 예수님, 오늘 우리가 누가 큰지 따져보고요 가버나움에 우리가 누가 어떤 자리 차지할까 이것 얘기하고 이게 참 쑥스러운 거예요. 그냥 잠잠할 수밖에요. 여러분,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세상적 가치는 여러분 우리가 다룰 문제가 아닌 겁니다. 다루지 않을 문제를 다루면 여러분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소위 세상의 가치로 잘난 것 가지고 들어와서 누가 크냐? 네가 크네? 내가 크네? 이야기하면 그런 거 서로 강한 척하면 그 순간부터 교회는 전부 다 바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 누가 크냐를 갖다 그렇게 재고 싶으면 세상에 가서 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명함도 못 내고 빌빌거리면서 교회 와서는 내가 큰지 한다고요? 이게 웃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모두 다 바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과 힘과 권력을 가진 것이 교회에 와서 자랑거리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가치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래 세상의 이야기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식의 힘의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에서 입을 다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 주제 자체가 틀려지면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너희가 길에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물음 앞에 제자들이 잠잠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거 몰라서 묻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물으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실 그들의 토론의 주제에 대해서 시비를 거셨던 거예요. 야, 지금 너희가 지금 그런 세상 것으로 싸울 때인 줄 아니? 그것은 우리의 주제가 아니다. 굳이 너희가 다툰다면 십자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무엇인가를,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것을 묻고 의논하고 토론해야 되는 거야. 이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한 자리 차지하냐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 말씀하세요? 35절 말씀 보시죠. 35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 안에 누구나 사실은요,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사실은 본능에 가깝습니다. 아니, 본능입니다. 여러분, 이 본능이라는 것에 뭐가 묻어 있어요? 죄가 묻어져 있어요. 세속적 가치가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결단코 단연코 말씀하세요. 크고자 하는 자가 되길 원하느냐? 작은 자 되어라. 여러분, 진정으로 높아지고 강해지는 법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믿음의 의미는 무엇이냐? 세상은 누가 크냐에 관심이 집중하지만 주님 어떻게 이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엎어버리세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드렸죠? 뒤집어진 나라, 업사이드 다운 킹덤. 하나님 나라는 뒤집어진 나라예요. 가치가 뒤집어진 나라. 주님은 이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엎으십니다. 세상의 가치를 정면으로 거슬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길이었고, 바로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가는 성도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리신 결론은 뭐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다.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군림하고 짓밟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요? 도리어 깔리는 게 섬김이 능력이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강한 자는 누군가? 잘 섬기는 자입니다. 섬길 수 없는 자는 무능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세상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가만 보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참 희한하죠. 변변치 않은 사람, 연약한 사람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이 문화권마다 좀 틀릴 수는 있지만은 남태평양의 호주, 뉴질랜드 그 옆에 가면 프랑스형이 되어 있는 뉴칼레도니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뉴칼레도니아 가면 거기에서 이 칼레도니아 제도의 사람들이 뭐 어디나 그렇겠지만 그 섬 안에서도 이 물이 굉장히 귀하고 중요합니다. 아무 물이나 먹을 수 없으니까 이 식수를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물을 옮기는 데 쓰는 것은 속이 텅 빈 나무를, 그 그릇을 가지고 그렇게 물을 옮깁니다. 속이 텅 빈 나무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뉴칼레도니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속이 텅 빈 인간입니다. 이게 존경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당신 속이 텅 볐어요. 뭡니까? 굉장히 다르죠. 당신 속이 텅 빈 사람입니다. 그러면 최고로 존경한다는 뜻이래요. 선교사들이요, 뉴칼레도니아 이 현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원주민들이 선교사를 향해서 뭐라 불렸냐면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당신은 속이 텅 빈 사람입니다. 근데 오히려 거기 선교사들이 깨졌어요. 그게 맞았던 겁니다. 본인들은 이제껏 자신들이 뭔가 꽉 차 있어서 뭘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빈 그릇으로 섬기니까 당신 정말 텅 빈 그릇입니다. 여러분, 빈 그릇일 때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빈 그릇의 개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섬김이 뭐예요? 누가 잘 섬길 수 있습니까? 비어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더 채울 것이 없습니다. 비어 있어야 담아낼 수 있고, 담겨져 있어야 섬길 수 있는 용량이 크면 클수록 강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섬김이 진정한 강함이야. 섬김이 참 능력이야. 비어있는 것이 능력이야.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 능력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다가요, 36절에 보시면요, 조금은 좀 생뚱맞게도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36절, 37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어린아이 하나가 등장했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의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교사하시면 특별히 파이디온 선교회. 파이디온이 어린이 이런 뜻인데, 이 어린이라는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장 가끔 마가복음 6장에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 그때 이 어린아이는 뭘 가지고 움직일 만한 어린아이. 근데 본문의 어린아이는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파이디온은 뭐냐 하면, 여기서 쓰는 어린아이 파이디온은 너무 작고 연약해서 누군가 앉지 않으면 안 되는 어린아이.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핏덩어리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본문에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안으셨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 파이디온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숫자에, 세알리는 숫자 안에 포함되지 않는 아이들, 여자와 아이들은 파이디온, 핏덩어리 같은 무가치한 존재, 사람의 숫자에 들지 못하고 인간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파이디온을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존재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무시하기 좁고 깔아뭉개기 좁고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존재를 너희가 받아들이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얘기 지금 하고 있으시다고요? 세상의 크기의 가치를 너희가 버리면, 이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힘과 그것을 따라, 크기의 논리를 따라 가는, 그것을 부여잡을까 버릴까를 결정해버리죠. 세상이 말하는 크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크기의 가치를 가진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실 이 어린아이 파이디온은 누군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가 먼저 그 숫자에조차 들지 못했던 파이디온이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의 숫자에조차 들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파이디온,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의미하고 무능한 핏덩이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숫자에조차 들지 못하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안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크기의 가치를 앞세워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은 크기를 앞세우는데, 그 크기를 앞세우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내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였나? 핏덩어리였지.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아이였지.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이 어린아이, 파이디온, 핏덩이였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섬기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하고 다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낮아져서 섬김의 자리가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아유, 내가 이런 곳에 올 사람이 아닌데.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요, 능력이 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있어야. 스위스의 유명한 이 정신분석학자였고 의사였던 이 좋은 신앙인이었던 여러분 폴 트루니에가 있습니다. 이 폴 트루니에가 한국 기독교 많은 책들을 소개해준 그 중에 이 고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폴 트루니에가 이것을 다루는, 왜 현대인들은 고독하다고 느껴지는가, 왜 우린 외롭다고 느끼는가를 분석하면서요, 그 이유는 경쟁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쟁심에는 개인주의가 깔려 있고요, 그 중에서 뭐냐면 이 경쟁심과 개인주의는 내가 뭘 움켜쥐고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부유해진다고 생각하는 이런 소유의 정신이 강한 겁니다. 그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악착같이 움켜쥐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희한한 건 거기에요. 사람이 움켜쥐고 그러면 이긴 것 같고 높아진 것 같은데 정작 그 순간에 밀려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텅 빈 공허함이에요. 고독함. 왜요? 결국 갖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던 겁니다. 움켜쥐면, 가득 차면 채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는요, 많으면 많을수록
힘겨워하고 버거워합니다. 제가 아는 지사님 하나가요. 한 분이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제법 많았어요. 그 돈 가지고 이것저것 사업을 해봤는데 이분이 경영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관리를 못해요. 그때 자기가 뭐 돈을 헤프게 쓰거나 돈을 막 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지키겠다고 관리하는 사람들을 썼는데 이게 사실 곳간 안에 도둑을 들인 셈이 됐어요. 다 떼먹은 겁니다. 그거 지키려고 고생하고 마음고생했는데 결국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움켜쥐면 뭔가 지켜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최근에 보면 사람들이, 한국에도 여기 코로나 터지기 전에 막 사람들 막 입에 그 오르내리기 시작했던 게 미니멀 라이프라는 이야기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 근데 사실 지금 단순하다기보다는 다 버리는 삶이에요. 더 가볍게, 더 단순하게. 집에 쌓아놓고 있는 것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줄여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하지만 그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자들이 이야기들이 시작한 게 미니멀 라이프라 해서 뭐냐면 가방도 이렇게 트렁크 큰 거 아니고 어디 여행을 다녀도 그냥 조그만 가방 하나, 트렁크 조그만 기내용으로 갖고 있는 그런 거 하나. 이 미니멀 라이프라는 것이 그 사람들 속에서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세상도요 미니멀 라이프를 알아요. 여러분이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요 고독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걸 뒤집으면 여러분 무슨 이것 가지고 좋은 일에 쓰고 섬겨주는 데 쓰면 기쁨이 될 거다. 지켜내면 기쁠 것 같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연애할 때요 서로 이 남자 여자가 기뻐해요. 왜 기뻐하는가? 진짜 여러분 연애하고 순수하게 이 불이 붙고 순수한 이 사랑이 시작되면 모든 가치의 기준이요 내가 아니고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상대를 기쁘게 할까? 밥 먹을 때도 내가 맛있는 거 먹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맛있는 것 먹여야지. 물건을 사도 무조건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것 사다 줍니다. 어디를 가도 상대방이 보고 기뻐하고 행복할 만한 것들을 꿈꾸며 찾아갑니다. 성경 말씀처럼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연인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예뻐져요. 예뻐지는 이유는 뭡니까? 뭘 소유하고 있어서가 아니고요 상대에게 기쁨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가 기쁘면 나도 기뻐요. 그 모습 갖고 점점점 예뻐져 가요. 물론 뭐 청춘이라 예쁘기도 하지만 그 어른들 얘기하시잖아요. 연애하면 얼굴이 핀단 말이에요. 꽃이 펴요. 연애할 때 상대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멋지고 예뻐져 가는 겁니다. 그때 상대방은 뭐예요? 왜 기뻐하게 만들어요? 자기 입장에서 그냥 뜻밖의 선물인 거예요. 야, 감사하게도 이렇게 멋진 사람, 이 예쁜 사람과 내가 연애를 한다? 뜻밖의 선물이라 그냥 기쁜 겁니다. 결혼하고도 예쁘고 멋진 사람들을 보면 여전히 그 마음이 이어져 가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줬다? 나랑 살아준다? 참 감사하다. 그러면 사람이 예뻐지고 멋져가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요새 예뻐갑니다.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하다니 정말 뜻밖의 선물로 여겨주면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러니 여전히 예쁘고 멋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애할 때도 그렇고요 결혼을 할 때도 그렇고 어쩌면 결혼을 하고 나면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뭘 착각하기 시작하냐면 이 상대방을 소유하는 기준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 것이다. 근데 그때부터 행복이 깨지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내 것이야?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장식품이 되어지고요 그때부터 지켜내야 된다고요. 지켜내야 돼. 누가 말을 걸면 지켜내기 위해서 갑자기 싸나워지고 있는 쌍심지를 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누려야 기쁜 건데 다 잃어버리는 때 보면 여러분 진짜 행복은 뭐냐 하면 소유하고 지키고자 할 때가 아니고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 아니고요 누려야 될 때입니다. 누려야 기쁨이 생겨요. 근데 끝까지 상대방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기쁜 겁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점심 못 먹으니까 주일날 아쉬워요. 아쉽은데 교회 식구들이 전에 모습 보면 교회 와서 사람들이 밥 먹고 나면 행복해요. 왜요? 배고프단 말이에요. 특별히 1분, 2분 더 들어왔는데 3부 예배 마치고 나면 시간이 딴 때보다 1시간쯤
우리가 예배 시간이 뒤로 가 있으니까 배고프단 말이에요. 배가 부르면 사람들은요 행복해 하는데 그 행복은요 기껏해야 5분 10분을 못 넘겨요. 그렇잖아요. 그 행복 오래 가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여러분, 제가 보니까 누가 정말 행복하냐면 그 음식을 준비하는 이 봉사부 식구들이나 식당 당번했던 식구들이 보면 얼굴에 뿌듯함이 있어요. 먹인 기쁨 있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 먹은 거 그 기쁨으로 여기세요. 그 기쁨 아는 분은 어떤 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밥그릇을 샜나 봐요. 그러더니 목사님 오늘 300그릇 나갔어요. 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분 뭐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왜요? 우리 식구 먹여주고 너무 행복한 겁니다. 먹여주는 사람이.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이 뭔지 알려면 어떻게 살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가지고 섬기는 게 누리는 삶이에요. 섬기는 것이, 섬김을 받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섬기는 것이 기쁜 겁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우리가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코로나 때 어렵지만 여러 선교사님들, 우간다의 홍세기 선교사님 통해서 보냈던 헌금들이 귀하게 쓰인 것들을 제가 몇몇 교회 식구들이 듣고 정말 행복해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몇몇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본인도 그 어려운 교회에 이렇게 나눴던 것들을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 소리 행복함들이 느껴져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도 코로나 헌금 이거 모아서 어려운데 더 나눠요. 그렇게 흘려주고 나눠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코로나 헌금을 이렇게 따로 적자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의 마음들이 거기에 묻어져 있는 걸 제가 아는 것 같아요. 혹시 그래도 여러분이 100통에 전화를 주시면 제가 그거 할게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미 거기에 우리 마음들은 나눠져 있어요. 그럼 그거 아는 겁니다. 나누니까 행복이 무엇인지 이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것이 그 기쁜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쁜 사람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 돼야 됩니까? 볼 것 없어요. 섬기는 사람들 돼야 돼요. 섬기는 교회 되어야 돼요. 그게 교회 본질이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가 되고 지켜내려고 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쓸데없이 움켜쥐면 다투기 시작합니다. 넉넉할 거면 여러분 다툴 것 같죠? 넉넉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건 100%예요. 가지면 다투기 시작해요. 기쁨은 사라지고 말아요. 이런 것은 여러분 가지면 뜻밖의 선물이 아니고 소중한 귀중품이 되면 어떻게 사람들이 지키려고 합니다. 지키려고 하면 비장해져요. 눈빛도 달라지고 싸나워져요. 움켜쥐려니까. 여러분, 말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지켜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 돼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소중한 이 귀중품이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누려야 돼요. 누린다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겠냐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어요. 이때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너 이 말씀 지켜라고 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정말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선물이 뭐예요? 은혜인 겁니다. 은혜는요 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은 추구하고 지켜내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거예요. 섬길 때 행복이 생긴다. 섬길 때 기쁨이 생기는 거지 추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지켜내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능력이다. 그거 누리는 사람 되거라. 그거 지켜내려고 애쓰지 말고 누리는 사람 되거라.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섬김이 기쁨인 거야. 십자가가 기쁨이야. 왜요? 최고의 섬김에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피 흘리다, 블리드. 피 흘림이라는 것은 블레스, 축복이 흘러나오는 것이라고요. 피 흘리기 시작할 때는 그때부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동화책 같은 데 보면 항상 남자들이 언제 행복해하는가? 그 공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목숨을 걸 때예요. 예쁜 공주님이 악당에게 잡혀가면 이 남자는 공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립니다. 그 피를 흘려가면서 공주를 구원하고 기뻐해요. 그 동화책은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누렸던 겁니다. 피 흘림을 누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끝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목숨을 걸고 피 흘리는 사랑하거라. 거기서 나오는 것이 십자가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섬김이다. 거기서 나오는 기쁨을 깨달아야 된다.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것은 내게 축복이 흘러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도 그 길을 가야 돼. 누가 크냐를 정 논하고 싶거든 깔리는 사람 되고 누리는 사람 되거라. 파이디언이었던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그 감격과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요, 주님의 눈으로 또 하나의 파이디언, 어린아이 같은 영혼들을 보는 겁니다. 예수 알지 못하는 영혼, 아무것도 구원을 위해 살 수 없는 그 영혼을, 어린아이 같은 그 영혼을 바라보고 섬기고 살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기를 결심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크냐? 간단합니다. 섬기는 자가 큰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뭐예요? 진짜 기쁨, 변질되지 않는 기쁨은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십자가의 섬김이 정말 기쁨이 될 거야. 십자가의 섬김으로 누리기 시작할 때 너의 진정한 기쁨이 올 거야.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십자가 붙드는 사람 되십시오. 십자가가 무엇인지 악착같이 붙잡는 사람 되십시오. 그 본질이 무엇인지 알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섬김이 능력이야. 섬김이 기쁨이야.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고 세상과는 다르게 뒤집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섬김의 삶들이 펼쳐지는 우리 상원의 식구 모두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크냐? 세상은 군림하는 자가, 짓밟는 자가 크다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를 부여안고 함께 낮은 곳에 섬김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이 큰 것이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십자가의 피로 사랑하며 축복이 흘러갔듯이 너도 그런 사람 되거라. 그 누리는 사람 되거라. 섬김을 누리고 낮아짐을 누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는 사람 되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린 자꾸 높아지길 원합니다. 우리끼리 모일 때 그 속에서 높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물든 가치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정신,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흘러 파이디온, 핏덩이 같은 어린 내 심령을 변화시키며 예수 생명을 알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심령마다 예수님의 눈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섬김으로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내는 그것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 정말 귀한 영광들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것, 그 누리는 것 결코 눅눅하지 않아도 하나님 정말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